몸이 묶이면 마음이 묶인다. 우리는 살면서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자식에게, 부모에게, 직장 생활, 인간관계 등 주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비록 내 인생이지만 묶여있는 삶이기도 하다. 이러한 삶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장자는 세상일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의 외편 달생에 나오는 이야기다.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양하는 것으로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체를 보양하는 것으로는 삶을 보존하기에 부족하다. 무릇 육체를 보양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상일을 버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세상일을 버리면 묶이는 것이 없고, 묶이는 것이 없으면 바르고 평안하다. 마음이 바르고 평안하면 자연과 더불어 삶이 거듭난다. 삶이 거듭나면 거의 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을 잊고 수단에 묶인 삶, 직장에 채용되면 나의 운명이 외부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나의 운명이 외부의 것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되면 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일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서 마치 내가 없는 나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 결국 마음과 영혼까지 묶이고 만다.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밖의 것, 즉 외물에 따라 흔들리고 끌려가며 살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다. 육체의 평안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은 욕심내서 많은 일을 한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일을 위해서 소비한다. 밤도 있고, 휴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도 있는다. 몸이 부서지는 것도 참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도 모른 채 일에 매달린다. 늙고 병들었을 때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저축하고 보험도 들어놓는다. 이처럼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육체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나치게 열심히 일한 나머지 육체를 망가뜨리고 많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가족이 떠나고 나를 찾지 못한다.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심신을 혹사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육체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는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직장에 채용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채용되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곧바로 묶이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묶이자 바르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내 삶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소비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의 마음까지 외부의 것에 저당 잡힌다. 나는 점점 강하게 묶인다. 올바르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외부의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른 일을 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외부에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억지로 다른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 되어버렸다. 세상 일을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이 있는가? 장자는 세상 일을 버리라고 말한다. 장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일에 묶이고 세상 일의 노예가 되고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가린 상태와 같아진다. 그래서 인생의 다른 소중한 것을 돌아볼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것은 삶의 아주 사소한 일부에 불과한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 어찌 슬픈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받은 인생의 크나큰 손해다. 장자는 세상 일을 버리면 묶이는 것이 없고 묶이는 것이 없으면 바르고 평안해진다. 마음이 바르고 평안해지면 자연과 더불어 삶이 거듭난다. 이렇게 삶이 거듭나면 거의 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노장사상의 무의를 말한다. 그렇지만 의문이 따른다. 바르고 평안해지려면 묶이지 않아야 하고 묶이지 않으려면 세상 일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장자에는 세상 일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물론 세상 일을 버린다는 것은 채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운명이 외부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는 뜻이다. 이상적인 상태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고 평안해진다. 삶이 거듭난다. 거의 도를 이룰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의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의에 가깝다. 무의란 인의와
자기와 유의의 반대말이다. 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마땅히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무의의 바른 자세다. 결과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기라는 것이다. 비록 육체는 일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묶인 게 진짜 문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이 나에게 유리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비록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기꺼이 한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침묵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 외부의 소유가 되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외부에 묶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저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사람은 내일 또 다른 말을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 나의 운명을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내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비틀고 저렇게도 비트는 것이다. 과연 이런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유교의 인의에 묶여 있고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고 세상 일에 묶여 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다. 쉽게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한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오랫동안 세상 일에 묶여 있고 싶어 한다. 자발적으로 내 몸을 직장에 묶어 놓는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외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해도 마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생활을 지속해 나가면 점점 상황이 변한다. 마음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외부의 상황이 점차 자유롭게 변한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몸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해 나가게 마련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무의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거듭나는 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의 무의가 먼저다. 호수 한가운데 조약돌을 던지면 울렁이는 잔물결이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내 속의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나의 육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이는 진실이다.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 착한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착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선하면 생각도 선하고 생각이 선하면 행동도 선하다. 외부의 것이 아무리 어떤 행동을 강제한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몸이 묶이고 마음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무의를 먼저 실천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묶이지 않을 것이고 이어서 몸도 묶이지 않는 상태로 발전할 것이다. 마침내 바르고 평안해질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삶이 거듭날 것이다. 거의 도를 이룰 것이다.